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이 시간 같은 시간대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희 각 개인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전염병이 참 평화로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전 세계를 함락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 인구가 약 한 700만 명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그 중에 8만 3천여 명이 확진을 받았고 5,5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 인구가 약 5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11,000명이 확진을 받았고 죽은 숫자가 237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롤스보리 시리 인구가 15,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확진을 받았고 그리고 죽으신 분들이 숫자가 조금씩 계속하여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리뿐만 아니라 매사추셋 전체 주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정되어질 기미가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아시아 중국에서 이것이 발현되어졌을 때에 숨기기에 급급했고 유럽과 이 아메리카 지역은 아시아에서 일어나다가 종식될 것이며 유럽이나 이쪽 아메리카 지역은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한 틈에 이것이 물밀듯이 온 세계를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방심과 약간의 머뭇거림이 결국은 엄청난 것이 확산되어지는 데에 불을 지핀 결과가 되었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는 틈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점령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몇 가지를 들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전신 무장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도 훨씬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간사하며 간악하며 그리고 비겁하며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그대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말게 됩니다. 마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로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이 갈등과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갈 때 마귀는 간악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요지부동한 가운데 틈만을 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적으로 전신을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전신 무장을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허리부터 시작하여 가슴, 머리, 손, 발까지 완전히 무장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중심인 우리 허리를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중심, 진리에 무관심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육체의 중심인 허리를 진리로부터 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무장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슴이 뜨거워야만이 도전받을 수가 있고 도전할 수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좋은 것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판에 새겨 그것을 무기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더욱더 동기를 부여받고 힘을 발휘하고 에너지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심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새겨진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신무장을 하면서 발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발을 복음으로 잘 무장하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복음으로 무장하여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나의 깊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사단의 공격을 그것으로 막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늘 불안해야 하며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차야 하며 자신을 고립하려고 할 그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믿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간사하게 교활하게 거짓말로 우리 깃전에 와서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은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참으로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머리를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먼저는 전신 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가족, 아니면 우리의 이웃, 아니면 우리가 다니면서 생활 가운데 만나는 불특정 다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싸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모두는 대부분 약간의 실수와 상대방의 잘못되어진 행동들과 말들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부부가 집에 오래 머물게 되고 가족들이 오래 함께 머물고 있음으로 인하여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로 인하여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 한마디로 인하여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절 우리의 씨름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즐기는 스포츠 가운데 두 사람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씨름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통하여 어떠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손으로 들어서 경기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씨름이라고 하는 운동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내 가족의 일원이며 내 이웃이며 아니면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싸움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어떨 때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더 심해져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 관계가 금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평정심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갈피를 못 잡도록 하는 어떠한 불을 지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평안은 한번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거나 육체적인 싸움에 의해서 내가 뭔가 사생결단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순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평정심을 다시 찾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 싸움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다수들이 매번 그 감정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진에 뭔가 방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영적인 재산이 지금 하나 둘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신을 수시로 관찰하고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감정 싸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웃들과도 분쟁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나를 계속하여 움직이게 하고 영적인 열정을 솟구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전신을 무장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결국은 마귀는 우리의 그 감정을 역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가, 더 향상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무장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승자는 마지막에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인데, 승자는 마지막에 알 수 있는데, 진정한 승자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반드시 시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전쟁에서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육체적인 싸움,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곁에 와 속삭이는 마귀의 그 간악한 비겁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고 할 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입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선행되어졌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임에 오늘 하루 첫날 첫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엉뚱한 곳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육체를 방어하기 위한 감정 싸움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단은 이 감정 싸움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기회로 알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아시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안 왔어. 라고 할 그때에 그들 깊숙이 그것이 침투되어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것들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몸살을 겪고 있을 이때에 영적인 세계가 참으로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특별하고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늘 건강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나와 이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며 잔치를 치르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분석하고 영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 있기에 투자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신을 말씀과 복음과 진리와 기도로서 무장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괜찮겠지. 나는 늘 영적으로 강건하며 내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나 자신의 생각과 내 가치를 먼저 드러냄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점검해 봅니다. 연약한 부분, 미흡한 부분, 미숙한 부분을 인정하고 전신을 무장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가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향하여서 또 직장을 향하여서 학원을 향하여서 사업장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을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과 직장과 학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